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은 하늘나라를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유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늘나라는 바로 혼인잔치에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 10처녀는 밤중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식은 밤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즉 신랑이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대동하고 신랑의 아버지와 같이 한밤중에 신부의 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은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초저녁이 될지 새벽녘이 될지 언제가 될지 알지 못합니다. 신랑을 맞이하면서부터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집집마다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등은 올리브 기름 등잔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의 그들의 삶 속에서 밤이 저녁이 되면 해가 지면 그들은 모두 집집마다 올리브 등잔에 기름을 켰습니다. 그 올리브 등잔, 2000년 전에 사용하던 올리브 등잔은 보통 흙으로 구워서 만든 그런 올리브 등잔이었는데 그 등잔이요 보통 시간이 5시간 지속됐답니다. 그래서 밤에 요즘같이 겨울이 점점 다가오면 해가 일찍 지잖아요. 그래서 7시에 캄캄해지면 5시간이 지속되기 때문에 12시가 되면 불이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여분의 기름을 항상 준비해 놓고 있다가 밤 12시, 때로는 11시, 어떤 때는 1시에 불이 꺼질 때 그 불을 계속 켜놓기 위해서 기름을 갖다 분 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매일매일의 삶이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PPT 그림을 보면
등잔은 유대인들의 이렇게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밤마다 그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그러한 도구였는데, 바로 혼인잔치예요. 여기에 하늘나라는 신랑을 맞은 혼인잔치를 맞이하는 처녀에 비교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들의 어린 양이요 우리들의 영원한 신랑입니다. 즉 어떤 면에서 그분은 신랑일까? 그분과 우리가 하나로 결합되는 것,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 비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유는 그래서 혼인잔치입니다. 다음 장면을 보면 열처녀가 등잔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고 있습니다. 앞에 등불을 켜고 전부 다 각자의 등잔에 불을 켜고 올리브 등잔에, 그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10명의 등잔에는 불이 켜져 있는데 나머지 처녀들에게는 등잔이 불이 꺼졌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불이 켜진 처녀들은 이제 결혼식으로 잔치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우리들에게 결혼 잔치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결혼 잔치에 비유했는데, 그 결혼 잔치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매 미사 때마다, 미사가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미사가 뭔지를, 혼인 잔치인지, 그분과 내 영혼이 하나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즉 초저녁에 오든 한밤중에 오든 새벽녘에 오든 나에게 그분이 나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오는 이 미사라고 하는 혼인잔치를 무엇인지 모른다면, 나는 내가 미사에 온 것이 무엇인지, 성체를 영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은총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혼인잔치는 미사를 통해서 매일 또는 매주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을 볼까요? 네, 그들은 이러한 토기로 된 등잔을 사용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볼까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요, 등잔이, 하느님께서 에집트를 탈출해서 시나이 산에 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과 계약을 맺고 시나이 산 밑에서 1년을 머뭅니다. 하느님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만남의 장막을 만들고 그 안에 하느님께서 만남의 장막에 1년 다 모든 것을, 장막, 황금 등경, 분향제단, 모든 것을, 휘장, 모든 것을 다 만드는 그 1년 동안 마친 후에 그들은 축성식을 거행합니다. 거기에 성소 안에, 거기에 있는 것은 바로 이 황금 등경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황금 등경을 부분 맞춰서 조립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읽어보면 금 한 덩어리로 저 황금 등경을 만든 겁니다. 어떻게 금 한 덩어리로 저걸 만들었을까? 그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면, 그래서 사제들이 성전 안에서 중요한 일은 뭐냐면 저 황금 등경의 등잔에요, 저기에 위에 여기에 등잔, 여기 하나하나에 위에 등잔이 올려져 있는 겁니다. 그 등잔에, 이 등잔이 7개입니다. 창조한 날이 7일인 것처럼 이 등잔의 숫자도 7개입니다. 사제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이 기름을, 거기다 최고급 올리브 기름, 우리들이 요즘에 먹을 때 뭐 버진 오일이라고 하는 최고급 짜서 첫 번째 나온 최고급 기름만을 여기다가 사용하는 겁니다.
사제의 책임은 이 불을 꺼치지 않는 겁니다. 성전 안에 이 올리브 황금 등경이 있는 것처럼 순수한 황금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요, 이 황금 등경을요 로마로 가져갔습니다. 그게 벽화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의 앞부분에 탈출기에 황금 등경이 만남의 장막에 있었다면, 성경의 끝에 요한묵시록에 보면요 올리브 나무 기름이 있고 그 가운데 황금 등경이 있습니다. 황금 등경이 있고 여기에 이 올리브 나무에서 기름이 이 황금 등경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하는 여기에 나온 이 등경, 등잔, 이 모든 것은요 하느님의 성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고, 요한묵시록의 마지막 부분에도 황금 등경이 등장합니다. 요한묵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도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도성에는 더 이상 등잔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왜? 하느님이 영원한 빛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 그분이 영원한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사용하는 모든 빛은 물질적인 빛이죠. 태양빛, 무슨 빛, 별빛, 무슨 빛, 뭐 우리들이 만든 빛, 촛불, 모든 전기, 불빛, 모든 것은 물질적이고 유한한 빛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우리들의 육체가 사라지고 우주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영원한 빛만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비출 겁니다. 자, 어린 양은 우리들의 영원한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언제 나라는 영혼에 어린 양이 영원한 빛으로 우리는 미사를 통해서 어린 양, 영원한 빛이신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미사입니다. 이 등잔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등잔은 너무나 중요한 비유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너는 세상의 등불이다. 그 등잔이라는 말입니다. 등불을 켜서 누가 책상 밑에나 대박으로 덮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등경 위에 높이 올려놓지 않겠느냐. 예, 등불, 눈은 몸의 등불이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복음에서 등불을 중요시할까? 자, 보십시오. 이 토기 흙은요 우리의 육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기름은 뭘까요? 우리 영혼을 가리킵니다. 불은 뭘까요? 우리들의 영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올리브 등잔은, 너무너무나 단순한 이 올리브 등잔은 우리들의 영과 혼과 육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대로. 그런데 우리들의 영혼, 나라고 하는 영혼의 이 등잔에 불이 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들의 영혼에 불이 꺼집니까? 여러분, 우리들 자신이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든지, 내가 세상적인 생각으로만 가득 차서 살아간다든지, 그렇죠? 그럴 때 우리들의 영혼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구약 성경에 보면 아론의 아들, 큰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느님께 속된 불을 바치다가 즉사를 했습니다. 속된 불은 뭐냐면 이 등잔에 속된 불을 바치는 겁니다. 하느님의, 우리들의 영혼의 등잔 속에 거룩한 불이 끊임없이 타올라야 됩니다.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갈망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불이 타올라야 되는데, 내 안에 세속적인 생각과 욕망과 그런 것들만이 가득 제가 타오른다면 우리들의 영혼의 등잔에는 불이 꺼진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했죠? 에베소서 묵시록의 2장에
주님께서 에베소 신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칭찬할 것도 있지만 너에게 나무랄 것도 있다. 내가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버린 것이다. 나는 내가 뉘우치지 않으면 내 등잔대를 치워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등잔을 치워버릴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내 나라는 영혼의 이 등잔 속에 하느님의 거룩한 말씀의 불이 끊임없이 타오르기를 바라고,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하느님의 생각, 하느님의 거룩한 사랑의 불이, 믿음의 불이 우리들 안에 끊임없이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